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대로 시신의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는 말은 그냥 대충 본 것이 아니라 자세히 관찰해서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옮겨진 사실을 본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알립니다. 2절입니다.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이 소식을 들은 두 제자가 곧바로 예수님을 장사했던 그 무덤으로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왜 이 제자들이 무덤으로 마리아의 말을 듣고 달려갔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 기다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이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또 그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땠는지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면 이 말씀의 그대로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도 못하고 또 믿지도 못했던 이 제자들, 그래서 빈 무덤에 찾아는 갔지만 이 빈 무덤과 예수님의 부활을 연결시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뿐만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도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20장에 두 번이 등장하는데, 먼저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그러면 시간적으로 이른 새벽에 찾아갔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아직 어두울 때라는 이 말, 요한복음에서 어둡다라는 이 말은 무지요 또 의심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표현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이 막달라의 마리아의 믿음 또한 아직 어둡고 무지하고 또 때로는 의심에 쌓여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새벽 일찍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지만 제자들과 별반 차이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14절에 오늘 성경이 마리아의 모습을 한 번 더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지만 곁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했던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였습니다. 그 당시의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마리아가 증인으로 서기에는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가 여성들을 존중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여성들의 말을 증인으로 신뢰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마리아의 소식을, 말을 듣고 사실인지 아닌지, 부활을 믿어서가 아니라 사실인지 아닌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황급하게 무덤으로 달려가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가 아니라 마리아를 첫 번째 증인으로 세우신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 믿지도 또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바로 그것은 부활은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과학과 이성의 시대, 첨단 과학을 자랑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부활을 이성으로 증거하는 일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또 믿게 하는 것은 사람의 탁월한 논리나 이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럼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난 이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나 싱겁죠. 직접 눈으로 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믿음이 없는 행동을 보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무덤을 보고 다른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처럼 증언하고 또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무덤이 빈 사실을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우기에는 너무나도 아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완전히는 아니지만 제자들이 이 무덤을 찾아오기 전과 찾아온 후가 약간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무덤에 찾아오기 전에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의심했지만 또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했지만 빈 무덤을 보고 세마포와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대로 있는 그것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 말을 한 이후에 9절을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들이 눈으로 보고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을 믿게는 되었지만, 그러나 그 부활의 의미를,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를, 또 부활의 의미를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눈으로 보고 또 경험하고 머리로는 이해하고 받아들였지만 그들의 삶에 이 부활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는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이 비어있는 그 상황을 보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새벽에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 내려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도록, 예수님의 부활이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고 믿어지게 하시는 것처럼 또한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해주시는 은혜도 성령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도록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확실한 증거는 어떤 증거입니까? 진짜 중요한 증거, 가장 확실한 증거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믿고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죽은 나사로가 아무리 살아나는 그런 표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경험을 한 이후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또 배반한 그런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또 제자들과 같이 빈 무덤의 증인에서 그것을 뛰어넘어 성령의 믿게 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전해야 할지 모를 때, 때로는 두렵고 떨릴 때에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할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우리에게 전해진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또 이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의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적인 동의에만 머무르지 않고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말씀대로 변화되는 것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 겸손히 머리를 읊조리오니 주님 깨닫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